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것만은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광야로란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내려왔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뭘 보냈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죠. 미리 가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성으로 가야 될지 확인해보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불신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보고 갈만하면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단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높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탐꾼을 보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평하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장수들은 그들은 거인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소리를 듣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죠. 정말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정말 은혜로 구원해 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한 명도 정말 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말 그대로 너희는 못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12 정탐꾼이 각 지파를 대표로 해서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성이 높고 정말 거인이 살아서 우리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 갈렙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사람인지. 나는 갈렙,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난 믿음이 있어. 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공중고개사예요. 외줄타기 공중고개사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에 외줄을 타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죠. 때로는 외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외줄 위에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외줄을 단순히 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개를 펼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외줄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그 위를 건너가기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론든이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갔어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찰스 브론든이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여러분은 제가 누군가를 업고 이 위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라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 외줄 타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외줄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온갖 고개를 다 보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사람 업고 가는 게 쉽지 않죠. 아니죠. 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 예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 등 옆에서 함께 건너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것을 건널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땐 예스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건너겠습니까? 했을 때는 아무도 답을 못해. 그래서 유일하게 한 명만이 건너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이자 친구였어. 이 외에는 아무도 건너겠다고 하지 않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갈렙처럼 해야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불안하고 염려를 떨기보다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정말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의 사소한 문제 하나 갖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도 뭐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갈렙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지 참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자칫 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높이 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죽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본문도 본 목사님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도록 막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정말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이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날에 너희는 안 되겠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가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다시 광야로 모셨냐는 거예요. 광야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운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들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운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모신 거, 내모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가기 싫으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 가겠다. 이제서야 가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불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처럼 보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아까 찰스 블론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친구만이 유일하게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블론딘이 친구에게 한 얘기 했어요. 야, 저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무서워. 소리도 엄청 나고 굉장히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거야. 근데 그때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절대 바닥을 보지 마. 그리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본다면 너랑 나랑 건널 수 있어.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에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한번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